샬롬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듣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섰사오며 주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화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5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서 앞으로 1시간 뒤에 또 저희 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 단 50분 정도만 강의를 하고 토요일 날은 이 50일 기도회가 끝나는 주간까지는 토요일 날은 한 50분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으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또 만일 누가 너를 법정에 고소하여 너의 웃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외투까지도 갖게 하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이 리오를 갈고자 하면 이 미리오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말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통과하기 어려운 성경이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을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많지 않다는 이유는 그만큼 이 마태복음 5장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이 마태복음 5장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냐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옛 계명은 모세오경, 곧 여기 5장에 대부분 등장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 내용들은 10계명을 기준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옛 계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은 새 계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굉장히 이 5장, 6장, 7장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지만 이 5장에서 이렇게 걸리는 게 참 많아요. 자, 걸리는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왜 이게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냐면은 이런 말들 때문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다. 이제는 은혜 시대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예수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이루려고 왔다. 그래서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아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20절입니다. 자, 20절은 이런 이야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자, 의로운 자가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거 엉터리구나라고 하지만 실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전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것 빼고는 굉장히 완벽한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기보다는 저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비난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의 종교성은 그 열심은 굉장히 탁월했다는 걸 기억하고 보면 20절에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는 직접 언급을 했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언급이 한 게 있고요. 또 우리에게 더 의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6절인데요.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5달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5달란트까지 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48절에 보면 이 5장이 그 사람들이 자꾸 걸리는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도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한 5달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고, 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는 도저히 지키기에 불가능한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5장에서 다 걸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6장을 딱 읽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왜 그토록 사람들한테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과 난해,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이 마태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서신을 받는 대상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거든요. 유대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거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나 문화적 배경은 다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글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유대인에게 준 서신이라고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요일 날 말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강의를 눈여겨 이해를 하면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아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말라기와 연결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딱 마태복음이라는 한 권만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누가 여기에 과연 천국 갈 수가 있고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인가? 이런 생각에 바로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와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서신서, 나아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복음서는 특별히 이 말라기에 무너진 그것과 연결시키지 않고 마태복음을 홀로 시작하면 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서신의 강조점들,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들이 거의 희석되어 버리고 말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점, 고리를 한번 채워보죠. 자, 이런 게 있었죠.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돌아섬이 있었고 400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공감하시죠?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요 앞에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섬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고 그리고 첫 마디가 산상팔복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바로 이 과정을 놓치면 복음서 시작인 팔복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접근해 들어갈 때 이걸 놓치고 들어가게 되면 신약 성경이 주려고 하는 말씀의 핵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5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설명을 했죠. 그래서 5장 가장 앞쪽은 팔복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자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너희는 누굴까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옛 계명,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새 계명을 받은 자가 너희가 되겠죠. 이해가 가죠? 왜 너희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옛 계명은 모세오경은 외적 강제력, 이제 제가 잘 쓰는 단어인데요. 외적 강제력, 율법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수긍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라는 이런 모세오경의 그 계명과 율법이 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라는 명령만 받은 상태, 군인이 명령을 받은 상태와 같이 외적 강제력, 그럴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해되거나 굴복하지 않는 설복, 그러니까 설득해서 복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뭡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 안에 설복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외식하는 자로 갈 수밖에 없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야,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네요. 저는 위선자가 맞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오늘 이 산상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영이 가난해져 있을 것이고 애통하고 있을 것.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가난하라는 거예요. 의의 굶주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의의 굶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 의지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할 수가 없어요. 라는 그런 간절함 속에 400년을 기다려왔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기다렸고 드디어 침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때 예수님께서 외친 이 말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이 가난합니다. 저는 애통합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들에게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외식을, 내 이중성을,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된 자로서 오늘 여기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설명을 할 때 그래 내가 외적 강제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으나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자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요구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와 화해하곤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여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이 말씀들을
저번 주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졌다고 했죠. 그 양심, 죄의 근원지인 양심 속에 들어와서 내 근본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불가능한 요구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역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내가 부족해서 못하더라도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설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고 더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게 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는 결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꿀 수 없는 의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는 의를 갖지 못하면 너희가 여기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하려고 했지만 외식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꿔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율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 마음속으로부터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완성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죠. 그 완성의 요구들이 네가 여자를 보고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이 말을 맞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내 상상 속에 간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은혜로 채워 내 마음을 받고 이제는 모든 시선, 이웃을 바라보고 원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가 오셨다.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고 설복이 되시나요? 설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껏 율법만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 복음과 은혜를 받았던 사도들을 비교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복음서 안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둘을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열매, 사도들의 열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율법을 어떠한 사람입니까? 완성한 사람이죠. 이룬 사람들이죠.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의가 탁월하지요. 왜요? 그는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시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마지막 한 고달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걸 다 갚을 수 절대 없지요. 주님이 갚아 주신 것 때문에 무엇이 바뀌었냐?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4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에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그 도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십자가 은혜의 결과의 열매인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만이 이해가 가시죠? 온전하심에 우리는 도전하게 되고 이제는 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칭의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반드시 순서가 칭의 이후에 성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화의 에너지는 칭의의 감사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고 나면 이게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고 위기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하고 부딪히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서신보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아주 급박하고 그리고 아주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이 율법주의, 칭의가 맺어야 될 열매, 아시겠어요? 칭의가 맺어야 될 열매에서, 칭의가 맺어야 될 열매가 앞에 와버리면, 성화가 앞에 와버리면 이 칭의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우리에게 구원,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에서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의 탁월한 어떤 의는 예수님이 가져다 준 십자가의 의를 강력하게 거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엇이 그 십자가 복음의 장애물이냐면 자기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 니고데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홀로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다른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 말라기와 함께 같이 연결시켜서 이 마태복음을 보지 못하고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구약이 없는 상태에서 신약 해석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신약 없는 구약 해석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해석은 은혜가 가장 중심의 축으로 있어요.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설명의 가장 중심에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서로를 보완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을 해줘야만이 은혜가 설명이 되고 은혜를 설명을 해줘야만이 율법이 설명이, 이 둘은 필연적으로 서로 같이 섞여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율법만 설명을 한다던가 은혜만 설명하면 신약이 은혜만 설명을 하고 사랑만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방종. 근데 은혜 없이 구약의 율법만 설명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방종과 위선의 열매. 이해가 가세요? 방종이 된다는 거. 이것도 많이 좀 생각 좀 해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랑만 설명하면 사람들이 방종자가 돼요. 그러나 은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은혜와 사랑을 방종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반드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 두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얘들아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의 바리새인들의 열매를 보았느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도들이 얼마나 자발적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으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앞에다 그 두 사람의 갔던 길들을 우리 앞에다 두고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게 되고 화답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5장의 설명을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성경을 본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성경이 몇 권이 있어요. 이렇게 몇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이게 제 생애에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약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대로 이 내용을
점검을 하고 이해를 했더니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지적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 26절처럼 내가 마지막 한 고달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온전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내용의 깊이가, 이 5장이 말하는 깊이가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38절부터 한번 이어서 보시도록 하시죠. 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이제 모세의 그 율법 중에서 모세 오경이 아니라 보복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왜 보복법이 눈과 눈, 이는 이 이렇게 했다고 했죠? 우리는 보복을 할 때는 2배, 3배, 5배, 10배 자기 힘과 권력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보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눈에는 눈 정도로 이는 이로만 해야지 그 이상의 보복은 하지 마라 라는 차원에서 이 보복법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새 계명을 주시는, 이건 이제 모세가 준 계명이고 39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계속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속건제와 속죄제 월요일 날 그걸 통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약한 자에게 저항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때리거든 같은 오른뺨을 때려라 라고 하면 모세오경이 되지만, 여기는 다른 쪽도 돌려 댐으로써, 자 봐요, 이렇게 댐으로써, 자 계속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보면은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너의 의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뭐하러, 외투까지 주어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서,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므로 뭐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끊어진다.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대요? 온전해진대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바리새인 의보다 나은 의로 온전한 것으로, 오늘 아까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전염을, 오염을, 확장을 끊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끊어지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끊어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훨씬 더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고달란트까지 다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요. 그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그 죄는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복수심, 저항심이 변해서 뭘로 바뀌느냐? 섬김, 동행하는 인생.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전달하는 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단다. 이 세상에 너희들만이 이렇게 할 줄 아는, 그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삶을 사는 자들만이 세상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되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빛이 되어 주라고 하는데 어떤 빛이 되어 주라고 하냐면은 43절부터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거니와, 이건 또 항상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아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아까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45절에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45절이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죠.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했고 소금으로 나가야 했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전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인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태양은 모두에게 주죠. 악인에게도 태양을 주고 그 다음에 선인에게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은혜에, 여기에 태양과 비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은혜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불신자애들에게도 하나님은 주고 있는데 그들은 봐요, 그걸 몰라.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를 주고 있는 줄 모르는데 누구를 통로로, 아까 눈으로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우소술 빼앗는 외투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하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돌아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 잘해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빛이 되어서 그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용서를 받은 넉넉함으로 그들을 용서를 넘어서 뭐예요? 축복하고 잘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기에, 원수 같은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지금 악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서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라.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아니고는 누구도 나의 빛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다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멘. 제가 지금은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더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5장에 있는 이야기가 드디어 이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100% 수긍이
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20%가 된 사람도 있고 40%가 되는 과정 속에 있기도 하고 누구는 점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많이 알았고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지금 함께 그런 과정 속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사랑한다. 사랑할 자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할 줄 안다. 그러나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면에서 온전하다는 겁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했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견디셨죠. 그 이해가, 그 에너지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하고 진실되게 하더라도 그 진실된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둘밖에 없대요. 바리새인과 사도들 그 열매 이외에는 없대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진실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나고 대화를 해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이웃에게 표현되지 않으면, 선별해서 하면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죠.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까? 이걸 주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는데 이웃은 전혀, 사람은 선별적으로,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에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야 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 이건 정말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속에서도 너의 그 사랑의 열매가 보여야 하는데 그게 없다면 이라고 하나님 단서를 붙여서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6장부터 이야기입니다. 뭐로 나오죠? 이제는 그 모든 종교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다가 잘 섬기는 것 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해가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해지면 사람들은 그 철저한 신앙심에 대해서 존경하게 됩니다. 그 존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에서 가짜라는 것이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 드디어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않다. 자,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구제는 신앙인들이 하는 참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인데, 이 구제를 어디다 쓰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쓰더라. 그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한. 그러므로 너는 자신의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적나라하게 주님은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나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삶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을 통해서도 위선자가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고, 그 4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 자선의 행위가 은밀하게 되어져서 은밀히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두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하고도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라는 칭찬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서운함이 있다면 오늘 6장 1절과 4절을 묵상해 보면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했던 거구나. 구제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덕목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 구별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또 6장에는 종교 생활이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구제에 위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에 위선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5절,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서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간으로 보면은 9시, 12시, 3시, 이런 기도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위선자들 같이 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시간이 되면 어디 갑니까?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라.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은 것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시겠죠?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만, 요 두 사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말을 많이 하여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는 의미 없이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신에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신에게 내 진심을 받아서 그 내 진심에 반응해달라는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도에서나 혹은 우리가 이제 이교도들의 기도나 그 다음에 신심이라고 하죠. 신심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런 말이겠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이 가장 어울릴 겁니다. 내가 이런 진심을 보이겠으니 신이시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성을 드리기도 합니다. 치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신이 누가 대답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진심만, 내 요구만 들어주신다면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도 위선자들 또 이교도들이 한 것처럼 말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여러분 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이 기도와 예수님께서 8절부터 이제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교도는 신의 대상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해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하면서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 말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준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5장부터 6장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을 주기도문 속에 담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뭘 거룩해지게, 온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이라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 담아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기도문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명들을 정리해 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기도문까지만 잠깐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면 위선과 외식을 바로잡기 위한 기도인데요. 금식 기도의 위선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9절부터 10절에서 보면은, 자, 이런 모든 행위들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앙의 바로잡는 관점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의 방향이, 주체가 누구로 바뀌어지죠?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 아까 위선자들은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주기도문에서 뭡니까? 은혜를 받은 너희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원리 정도가 아니라 이 5장과 7장 사이의 전체를 압축해서 기도라는 내용을 통해서 재정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면 우리가 기도의 모든 틀들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또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셨죠.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신다. 특히 이 문제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은 확대해서 나중에, 여러분, 너희는 너희 그 나라 25절부터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로 더 확대해서 더 뒤에 또 설명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들이 아침에 모든 것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밭을 좀 일구기 위해서 땅을 팠더니 새들이 와서 그 속에 어디 군뱅이인가 이런 걸 찾아갖고 잘 찾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그걸 잘 찾아갖고 먹는 걸 보면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새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꽃들을 봐라,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변질될 기복신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용하리라고 딱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공급받고 살기보다는 쌓아놓고 살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축적된 근거들을 없애시고, 때로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살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살게 만드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로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 하라고요?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게 문제 있는 거.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가다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 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정리만 하고 할 일 다 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비춰주게 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유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뭡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언어에서 삶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립돼 가는 게 아니라 확장해 나가고 이 13절 계속 보면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의 시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용할 양심을 구하고 이웃과의 화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이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도록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점점 깊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는 용서에 관한 그 13절의 확장인데요. 신앙의 증거는 용서받은 크기만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신앙의 실력은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거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라는 그 크기만큼 우리의 삶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친의, 용서받은 크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서 떠나면 안 돼요. 주님 처음 다윗과 요나단 찬양에 보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아실 겁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참 그 찬양 보고 좀 많이 울었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면 뭔가가 나만 남아요. 내가 자꾸 올라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꼭꼭 나를 붙들어매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6장 15절까지만 하고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위선은 금식에서도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잘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잘 고리를 잘 채우셔야 이 마태복음이 의미가 뚜렷해지지 구약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은 구약의 율법보다 탁월한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접근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은혜 앞으로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들이 바로 50일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좀 세팅을 해서 그 자리로 옮겨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5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문을 남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마지막 한 고달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이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건 차라리 구약시대가 낫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얘기가 말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말씀해 주시는 깊이, 그 확장,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더 온전함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거 자리를 좀 옮겨야 되니까요. 잠시 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